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평안히 잘 지나셨습니까? 또 주말 맞으면서 또 주일 준비하면서 우리 토요 영상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7월 9일입니다. 토요일 날 우리 예배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를 따라 저희들 걸어가게 도우시고 주님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 구속함 받은 자로 주의 백성처럼 주의 자녀와 같이 지나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늘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말씀 들으며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반성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노라 결단하게 도우시고 우리의 지나온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믿음의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들마다 발걸음들마다 복되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복과 평강과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연약한 교우들 특별히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나음 주시고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 평안함 주시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채워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나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은혜로 전달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오늘 시편 90편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이기도 하죠. 구약성경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9페이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한 주간 논의 안에 평안히 잘 지나셨습니까? 7월달 들어서서 또 새로운 반년, 새로운 시작의 의미 또 생각하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지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조금 더해가는 것 같지만 조심하시면서 은혜 안에 건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90편입니다. 이 90편은 시편의 4권의 첫 번 시에 해당합니다. 자, 시편이 150편으로 나누어지지만 크게 5권으로 나누어지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 5권은 모세 오경과 같은 구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권이 1편부터 41편인데 창세기와 비견되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기록된 시편으로 볼 수 있고요. 2권 42편부터 72편은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고요. 3권 73편부터 89편이 레위기에 비견되는 예배와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편 90편으로부터 시작되는 제4권 90편부터 106편은 민수기에 해당되는 인생, 광야의 순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이 시편 90편의 표제어가 아주 독특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90편의 표제어가 뭐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되어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모세의 시편은 오늘 읽은 시편 90편이 유일합니다. 딱 하나 모세의 시편입니다. 시편 대부분의 시편 기자들은 다윗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아삽이나 고라나 그런데 오늘 이 시편 90편의 기자는 다윗보다 무려 450년을 앞선 모세인 겁니다. 자, 아주 독특하죠. 시편 90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한 후에 사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는 사실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참 미약하고 참 덧없는 존재인가를 아주 극적인 시어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끌과 같이 사라질 운명이니 그 짧고 허망하기가 잠깐 자는 것 같고 또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리얼한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는 인생의 덧없음 때문에 체념하지 않고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민족이 괴로운 화를 당한 만큼 이제 일생 동안 또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마지막 민족을 위해서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현장의 산 증인으로서의 모세, 그리고 반복적으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모세의 모습, 결국 가나안 땅 목전에서 자기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때 가져야 될 지혜를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올 2월 초에 2월 말이죠. 2월 말경에 이어령 교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이분이 참 많은 글을, 정말로 많은 글을 쓰셨는데 어느 신문에 이런 칼럼을, 유명한 칼럼입니다, 적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계는 본디 소리가 똑똑똑인데, 그렇죠. 시계는 잘 들어보면 똑똑똑해요. 그렇게 했는데 사람의 귀에는 시계 소리가 어떻게 들린다고요? 똑딱 똑딱 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똑똑이라는 소리가 똑딱이라고 들리는 이유는 모든 것을 강과 약의 대립으로 들으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시계 소리를 똑똑으로 듣지 않고 똑과 딱으로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식 속에는 늘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존재한다. 빛과 어둠, 높은 것과 낮은 것, 강한 것과 약한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등등, 이 두 개의 양극이 서로 교환되고 또 믹스되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양극화의 절정, 양극화가 결국에 이르면 바로 생과 사, 삶과 죽음이라는 데 이르게 되는데, 똑소리가 생, 즉 생명, 삶이라면 딱 소리는 죽음,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인간은 괴종시계의 추처럼 생과 사, 즉 생명과 죽음의 똑딱 소리를 내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나 하죠.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인간의 두 의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저귀와 수위, 기저귀와 수위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기저귀는 생, 즉 삶의 문화라고 하면, 수위는 사, 즉 죽음의 문화를 나타낸다. 인간의 삶은 이렇게 기저귀와 수위라고 하는 두 옷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와닿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적합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기저귀 문화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숙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한없는 욕망의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마치 기저귀를 찬 아이처럼 오직 보채고 먹고 배설하는 그런 기본 욕망의 순환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안타깝게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탐욕과 물질적인 탐욕에 물들어가는 인생들에게,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수위라, 마지막 때 입을 옷이라, 수위를 입혀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본능적인 만족만 찾고 헤매는 현대인들에게 수위를 입혀주어서 삶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인생들이 경험하게, 겸손하게 자기 생의 가치를 깨닫고 창조주를 따라가는, 찾고 창조주를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현대인의 수명이 길어졌다, 120년을 산다고 비록 말하지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잠깐뿐인 허무한 인생인지 말 안 해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하간 예배 때 침례자가 반드시 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티끌은 티끌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고백하죠. 자,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인간은 티끌이라고 했습니다. 밤의 한순간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다 합니다. 즉 우리의 평생이 한순간처럼 지나가고 70, 80, 아니 90, 100수를 누려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9절에 보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그래서 늘 감사한 일 넘쳐서 행복하고 복되고 즐거움과 그런 흥분으로만 채워지길 소망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인생이 뭔지, 그리고 인생의 정의를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높고 짧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가르치고 있으면서, 그러면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의 허망함과 짧음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도 영원을 사모하게 해달라고요. 허망함과 짧은 시간 속에서도 영원을 사모하는 인생이 해달라고 바울은, 이 모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인생이고 슬픔과 고통뿐일지라도 그 우리의 인생의 걸음 사이에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때로는 허망함과 고통 그 사이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가라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통해서 인간이 세상의 향락에서 즐거움에서 정말로 행복과 즐거움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담아 두기 원합니다. 자, 중국의 남서쪽에 가면요, 그 미야오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은 희한하게 참 특별하게 하나님 믿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믿는 종족입니다. 예수님 잘 믿습니다. 그들이 공동으로 주장해서 뽕나무를 심어서 누에를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뽕나무 잎을 갈아먹는 그 벌레들이 발견됐습니다. 그 누에가 그걸 갉아먹어서 씨를 내고 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아니 이상한 벌레가 와가지고 뽕나무 잎을 다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번식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송충이였던 것 같아요. 송충이는 사람들이 총동원돼 송충이를 잡고 해도 도저히 역부족입니다. 그건너는 성도가 소리쳤답니다. 여러분들 교회 갑시다.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온 동네 교우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매달려 힘써서 기도했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예배당으로 나오는 한 성도가 바깥을 보니까 저 하늘에서 회색 구름처럼 회색 무더기가 오는데 보니까 새떼랍니다. 이 새떼가 지나가다가 뽕나무 밭을 향해서 쏜사라같이 내려오더니 뽕나무 잎알을 막 얼마나 많이 먹었더니 퉁퉁하게 아주 배불리 먹고 살이 오른 송충이들을 모조리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뽕나무 밭에 송충이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토록 공유에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이 마을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믿었답니다. 자, 때로 우리가 살면서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당신의 원하시는 시간대로, 당신의 뜻대로 가장 적절할 때 응답해 주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흘러보내는 시간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발걸음 발자취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 뜨거웠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때로는 좌충우돌 흔들리며 쓰러졌던 시간들이 있지만 그 모든 나의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오롯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의 결산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지요. 솔로몬이 기록한 세 책 중에 제일 마지막에 지었다고 하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혜롭고 또 강건하게 또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인 것을 한번 다시 고백하기 원하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고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요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행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주간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 감사한 일도 있었고 또 복된 일도 있었지만 반면에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의 자랑이 슬픔이요 또 아픔이요 또 이 모든 시간들이 또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믿음의 교훈을 삶의 교훈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도 어려운 순간순간 사이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우시고 우리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유한하지만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2세들 헌신 예배 드립니다. 저들이 인생을 복되게 도와주시고 내일 오셔서 말씀 전하실 귀한 종에게 능력과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 믿음의 2세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인생 십자가 은총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한 날 되게 도우시고 인생의 삶 속에 지치지 않게 도우시고 강건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충만하심이 오늘도 토요 영상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또 삶의 양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짧은 인생이지만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와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 교육부 예배 헌신 예배 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내일 순서마다 우리 2세들 또 자녀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 위에도 품을 떠나서 각자의 곳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여러분 2세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